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변재웅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들이 너무 다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또 산업에 복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이 제단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명군사님 읽어주신 시편 30편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부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시편 30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는 성도라 부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막연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것들, 모든 것,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들이지만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라고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0편 1절 3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찬송시입니다. 그는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고 공경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죽음의 위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에 언급한 것처럼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모든 형통함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본다면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깨닫지만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우울함이고 불평과 원망이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뒤따라올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또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심을 또한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위기상황이에요. 위기상황.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언어에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온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의해 추수감사절이 국경일로 선포되었습니다. 국경일로. 그러다가 제3대 제퍼슨 대통령 때의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에서 취소가 되었는데요. 중단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왕정시대의 관습이라는 이유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국경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부활시키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브라함 링컨은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부활시켰습니다. 미국이 이뤄가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26대 미국의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도 추수감사절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삶의 위기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상실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잃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야 합니다. 병낫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예수님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입니다. 멀리서부터 부르짖으며 찾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했습니다. 가라, 내 병이 나았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나았다는 선포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던 중에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몸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이지만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 예를 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 앞에 돌아와 엎드려 예를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인정한 그 돌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감사로운 그 사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또한 구원받았음을 우리 주님이 선포해 주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잊고 제 갈 길로 서둘러 간 나머지 9은 문둥병에서는 고침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게 소망은 어디에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가 된 사람들.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돌아와 주 앞에 예를 표한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세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 부족을 찾아가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인디언 부족의 추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인디언 추장이 감사하며 자신의 수중에는 $2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인디언 추장이 너무도 감격했습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담요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며 33년 동안 사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디언 추장이 너무도 감격하여 자기의 큰 재산인 말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또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인디언 추장이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다가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바치고 그 예수님을 위해 앞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버림받았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잊지 말고 우리가 그 감사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게 해주시고 복을 주고 계시지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대학생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빠에게 서툰 한글이지만 한글로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빠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빠에게 고귀한 부인을 주셔서 행복하겠어요.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귀한 엄마가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성경 잠언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엄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은 아빠가 아들에게 이런 답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빠와 엄마를 축복해 주셔서 너와 같은 사랑스럽고 훌륭한 아들을 주셨구나. 포도나무 줄기가 담장을 넘어 자라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듯이 너의 삶이 그렇게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믿는다. 그리고 그 아빠는 동일한 글을 큰아들에게도 보냈어요. 큰아들의 답장이 이랬습니다. 저에게 지금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고마워요 아빠. 훌륭한 엄마 아빠를 얻게 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아빠는 그날 저녁에 두 아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행하신 은혜들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감사하며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힘써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한국의 충북 옥천면 안내면에 사시는 노년의 여성들이 한 편 두 편의 글을 모아서 시집을 내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분들이었지만 뒤늦게 한글 공부를 하시면서 시를 쓰셨습니다. 이분들이 발간한 시집의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날 보고 시를 쓰라고, 그것이 시집의 제목입니다. 날 보고 시를 쓰라고 그 시집에 나온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83세 된 영금옥 할머니의 글입니다. 제목은 보내고라는 시입니다. 보내고. 그 사람 있을 때 좋은지 굳은지 모르고 보냈으나 가고 나니 할 일이 너무 많아. 날 밝아 눈 뜨는 게 무섭네. 모르는 건 너무 많아 막막하고 답답하고 벽에 목 박으려다 먼저 내 가슴에 못이 박히네. 야야 너덜 있을 때 자려. 있을 때 자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서이고 인격이고 언어에 감사로 충분히 담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뿐 아니라 주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여워하시고 혹 징계하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총은 평생 계속된다고 여기 증거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낙심하고 눈물 짓는 어두운 밤에 혹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밤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며 모든 슬픔 잊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신의 산 증거이고 고백이에요. 다윗은 한때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성공하고 평안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지혜와 힘과 수고와 노력 때문에 된 것인 줄 알고 교만에 빠졌댔어요. 그러다 그는 죄악에 빠지고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넘어진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을 믿었어요. 오늘 시편 30편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마는 11절 12절이 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선포한 거예요.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낙담하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곤고함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하나님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근심의 베옷을 벗고 기쁨을 얻게 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긍정의 언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하며 긍정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또한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감사와 긍정의 언어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감사와 긍정의 언어는 그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세상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고 영국이 홀로 위기 가운데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강요회의를 열면서 암담한 상황, 영국이 처한 위기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강요회의기는 우울했고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은 강요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그 말 한마디는 그 자리에 모인 강요들의 마음에 용기를 갖게 했고, 강요들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희망과 담대함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긍정의 언어를 가질 수 있고, 그런 긍정의 언어는 자기 자신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1973년도에 초대형 겨울 폭풍이 오레곤주의 살렘이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오레곤주의 살렘이란 그곳에 우리 CNM의 교단에 속한 교회, 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강풍의 교회 건물의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이 심하게 파손이 되어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한 교회인지라 교회 건물을 보수할 만한 재정적인 준비가 없었어요. 앞으로 재정을 마련할 가능성도 보이질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교회 폐쇄를 결정하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한 여집사님, 베르타 쉿 프리진이라는 여집사님이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 교회 폐쇄에 대하여 반대했습니다. 프리진 여집사님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한 기도와 지원이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면 선교사님들이 돌아올 그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집사님의 간곡한 말에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기금을 마련하여 파손된 지붕과 건물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세계 선교에 다시 한번 헌신을 작정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그 교회는 다시 일어났고, 성도가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고, 33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오레곤주의 살렘 얼라이언스 처치, 살렘 얼라이언스 처치. 고난과 슬픔의 때야말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릴 때입니다. 감사드릴 때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시편 30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마침내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촉구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계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관심과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돌봄과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고 이 감사절 기간에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베푸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헌금을 모두 아프리카 케냐의 우물 파는 사에게 돕기 위해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 CNMA의 자비량 선교사님으로 케냐에 파송받으신 김형빈 목사님에게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김형빈 선교사님은 전문인 선교사로 신학교 교수 사역을 위해 아프리카 케냐로 가셨지만 케냐의 시골 지역, 산간 지역을 돌아다니며 보시니 너무도 열악한 상황에서 특별히 마실 물이 적당치 않아서 웅덩이 물을 마시다가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김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죄를 짓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러 가신 그분께서 우물 파는 일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어요. 교단에 호소를 하고 지역에 호소를 하고 사방에 호소를 해서 전체 우물 파는 하나의 우물 파는 일에 3만 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1년여 동안 모아진 것이 2만 불이에요. 아직도 1만 불이 부족해서 일을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물을 파고 태양열을 설치하고 우물 탱크를 높이고 우물 타워를 세우는 그런 용도에 필요한 기금이에요. 이런 우물은 한 곳만 아니라 그 넓은 땅에 수많은 곳에 우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저희들은 마음을 모아 이곳에 비록 적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물 파는 일에 돕기 위해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동의해 주셔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며 사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30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